제가 제 얘기 잠깐 드려도 죄송한데, 제가 근래 이렇게 학원에서 훈련을 받고 있어가지고 이제 끝나고 좀 이렇게 헐레벌떡 오느라 지금 땀이 좀 많이 나고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9번째 하나님의 성호,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라는 주제를 또 이렇게 맡아서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또 주님이 주신 또 은혜로 또 저의 교훈하신 부분을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성도님들께 또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을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특히 이제 성도 형제 자매님들 간에 어떤 인사를 할 때 이제 평안하신가요라는 의미로 샬롬이라는 말을 또 종종 쓰고, 또 성경에서도 이렇게 샬롬이라는 말을 이렇게 들어본 것 같고,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낯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막상 여호와 샬롬, 또 평강의 하나님, 평강 이런 말이 무엇일까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딱 한 번에 이렇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보면서 또 이렇게 묵상하게 됐던 부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 샬롬,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을 때 많이 언급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우리 번역해서 샬롬 그대로 이 번역을 써서 이제 그대로 이제 표기가 된 경우가 성경에 딱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물론 샬롬을 뜻하는 그런 의미는 많이, 그 단어는 많이, 원 단어는 많이 쓰여 있는데, 특별히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사사기 말씀인데, 먼저 성도님들께서 성경 갖고 계시면 사사기 6장 말씀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6장 말씀에 이제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묵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 6장의 말씀은 이제 여러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의 이야기가 사사기 6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사사 시대는 어떻게 보면 왕이 없던 시대잖아요. 왕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계명과 율례를 따라 이렇게 행동을 잘 살면 평안의 때가 이렇게 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그런, 또 다른 이 우상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침입하게 하셔서 또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이렇게 징계를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면 다시 사사라는 인물들을 들어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반복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특별히 이제 7년 동안 하나님 이제 배경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제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침입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7년 동안 이제 이 미디안 민족, 그리고 아말렉 민족,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이제 땅에 와서 그들이 이렇게 소출했던 그런 여러 곡식들과 이런 것들을 약탈해가는,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궁핍한 생활을 이렇게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궁핍한 상황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사사기 6장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장면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포도 틀에 이제 몰래, 미디안 사람 몰래 이제 숨어 이제 있는 기드온을 이제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인물을 보내셔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사사기 6장에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처음에 6장에 이제 기드온을 처음에 부르실 때 이제 기드온에게 하는 말씀이 이제 어디 나와 있냐면 12절이죠. 1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이 기드온에게 와서 이르시는 말씀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말로 기드온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렇게 말을 건네니까 기드온이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이 큰 용사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두 가지 이 말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생각을 했을 때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이 인물이 하는 말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나오는 말들이 이제 나오는데, 기드온이 말하기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시다고 생각되지 도저히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그 말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또 다음으로 또 의문을 품는 것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 기드온은 말을 하기를 1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5절에 우리 집 가문은 아주 작은 가문이다. 그리고 그 작은 가문 안에서도 나는 아주 지극히 작은 자이다.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있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에게 너에게 충분한 그런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난 여호와로부터 이제 보내신 사자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기드온이 그러면 그 이제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징표를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몇 가지 지시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지시하는 것을 이제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음식들을 가져와서 이 바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지팡이를 거기 대니까 이제 불이 이제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고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 기드온은 깨닫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고 나서 기드온의 반응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 기드온.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택하셨구나라고 정말 이걸 깨닫게 되었을 때 이렇게 기뻐하고 정말 놀라워하고 하는 장면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사기 6장에 이렇게 보시면은 오히려 기드온은 슬픔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22절 말씀이죠. 6장 22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라고 이제 되어 있죠.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 대면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당시에 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정말 대면하게 되면 이 산자로 살아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비단 그냥 그들의 어떤 가지고 있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기드온은 아주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배경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드온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제 말씀인 이제 6장 24절에 이 기드온이란 사람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장면이 이제 오늘의 주제 본문인데, 어떻게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 평안을 주신 하나님, 평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을까, 예배드리게 되었을까를 생각하게 될 때, 이런 맥락 속에서 기드온은 이제 평강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기드온이 경험했던 평강, 평화, 우리말로 여러 말로 번역이 될 수 있겠는데, 그 평화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었던 그런 외부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 기드온이 정말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이분 앞에 내가 섰는데 난 살 수 없는 자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시듯이 안심하라,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이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 하나님을 찬양 드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기드온은 이런 외부적인 상황, 이방인의 그런 침입이라던가 그런 위협이라던가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내면적인 연약,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불안으로부터 이 평안을 누린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하나님의 앞에 서고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많은 구약의 또 신약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사람에게 직접 대면하여 나타나셨을 때 공통되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저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을 되게 편안한 분으로, 또 이렇게 그냥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또 알고 있다 보니까 이분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또 이 죄인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정말 잊고 사는가 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구약과 또 신약의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실 때 두려워 떨며 이렇게 엎드리게 되는 모습을 많은 성경의 본문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가져야 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그분께 정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지만,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과 평강을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은 거룩하신,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할 수 없는 분, 소멸하시는 불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분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분께 구원받기 위해 그분 앞에 나올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대면하는 그런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막힌 담 같은 거를, 나오기 참 힘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거는 다름 아닌 죄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였고, 우리의 옛 구약 신약의 많은 선조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니엘, 요한, 이런 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 또 우리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왔을 때, 이 죄인으로서 이 영광의 주를 만났을 때 정말 엎드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 이 기드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기드온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참 너무나 은혜가 되었고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뒤에도 보게 되지만 얼마나 많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큰 용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계속 의심을 하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말하지만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은 도저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지가 않습니다. 또 내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시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드온을 택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참 교훈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택하셔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 다가오셔서 건네셨던 말씀 가운데 큰 용사여라고 이 기드온을 부르는데,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라 했을 때, 그것은 그런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혹은 그런 외부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 뒤에 바로 뒤따라오는 조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드온 같은 연약한, 또 어떻게 보면 나와 또 우리와 많이 다르지 않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훈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 샬롬, 우리 마음과의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성격, 기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 나의 어떠함, 나의 지배의 어떠함, 나의 능력의 어떠함에서 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두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 단어를 붙들면서 평강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그 실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가 경험적으로 고백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평강에 대해서 많이 또 묵상할 수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연약한 기드온에게 다가오셔서 전해주셨던 그 말씀,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했던 그 말씀, 그것을 내가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이상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평안과 또 평강을 정말 요구받는 이런 정말 평강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평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드온의 짤막한 이야기지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드온을 이렇게 아까 제가 믿음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결코 이 기드온이라는 분의 이 믿음을 과소평가하거나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이 아주 약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참 어렵고 외부적인 상황이나 내 자신을 봤을 때 참 믿기 어렵지만 하지만 정말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정직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신다는 사실에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참 믿음이 참 훌륭하신 분만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께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더듬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고 친히 대화하시고 그분에게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나타내셔서 참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이 기드온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 이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는데 이 샬롬이라는 이 말 자체는 많은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평화, 뭐 평안, 뭐 번영, 우리가 안녕하세요로 갈 때 그런 안녕이라는 뜻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정말 좀 근본적인 뜻으로는 어떤 온전함, 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이 평화, 평강이라고 했을 때 이 상태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샬롬이라는 말이 쓰였던 또 신약에서 또 평강, 이 peace, 이 평화를 뜻하는 이 단어를 쓰인 여러 맥락들을 보게 되면 이건 철저하게 관계적인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내포하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평강, 평화, 단지 우리 삶 가운데 갈등이 없는 상태, 그냥 일단은 뭔가 충돌이 없는 일단 그런 상태가 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상태가 아니라 철저히 관계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이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에 빠진 사람이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가 이제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시든 사람이 온전해지든.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이제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이제 아직 신혼 부부인데 이 평화를 이제 이 부부간의 평안, 부부간의 화평을 유지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라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저의 배우자 되는 사람도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이게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이게 완전히 상처가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계속 그냥 나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상처가 또 다시 이렇게 남아있다가 또 불쑥 올라와서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런 경우를 보면서 이 30년 동안 다른 삶을 살아던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거, 연합이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근데 정말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과 정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온통 죄투성이로 살아오던 나라는 사람이 하나로 연합되고 화평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나,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더 이렇게 살아가면 삶 가운데 더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화평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단 하나의 허물도 없이, 막힌 담이 없이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 되고 온전한 상태, 화합된 관계의 상태,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저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큰일 났네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사람과, 저 같은 연약한 사람, 우리 하나하나 같은 연약한 사람과 평화를 맺길 너무나 원하세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한 관계, 화평의 관계를 맺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 그 모든 우리가 뒤통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나의 연약과 고통과 죄와 나의 모든 문제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동정하고 싶어 하시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분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이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증거라는 사실을 성경은 또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쓸데없는 이런 죄인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함께 열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인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또 깊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바로 이 화평의 복음이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통일되고 우리가 다 연합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을 이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절부터 23절 전반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서 자기는 그 앞구절에 나오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화목되게 하셨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창말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요? 여기 보시면 21절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22절에 우리가 어떤 상태, 얼마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또 복음은
바울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이 주변에 있는 환경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이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는 이렇게 이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우린 평생 만세를 외치면서 매일마다 진짜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정말 해도 모자랄 하고 할 만큼 충분히 정말 기뻐할 그런 말 그대로 복음,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화목하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나 한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또 만들어내는 것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음과 동시에 우리 주위 사람들을 또 주위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삶을 또한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물론 이제 이 평강, 화평이라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가 또 이렇게 암송하기도 하는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 가운데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진정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 신약성도 또 이 교회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신가요? 바로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 여호와 샬롬, 그 샬롬이신 하나님의 어떠하심 우리 정말 마음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믿고 또 경험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3장 말씀에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화평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쓰고 있는데 2가지 용도로 쓰고 있어요. 3장 10절 18절을 보시면 이 위로부터 난 지혜, 이 정말 성령님의 내주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은 화평한 삶을 삶 뿐만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삶, 화목하게 하는 삶, 다른 사람과 화목을 이루고 또 서로 하나님의 화목을 정말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놀라운 이 화평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 돼, 난 연약해, 난 안 돼가 아니라 그 화평을 정말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 참 감사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근래 우리 청년회에서 룻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청년회에서 다루고 있는 룻기 말씀이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봤던 기드온이 살던 시대 사사 시대입니다. 이 사사기의 가장 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대로 행했다. 그게 바로 사사 시대가 어떠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의 왕에 대해 살아가는 삶, 거기에는 결코 어떤 평안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룻기를 보면은 그러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고요하고, 물론 이 나오미의 삶을 보면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인데, 이 룻기, 이제 이 나오미가 돌아오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서 이제 거주하게 되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보아스도 나오고, 거기 당연히 룻도 나오고, 이 보아스를 섬기는 여러 일꾼들, 또 거기 사는 여러 주민들, 장로들, 또 여러 여인들,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너무나 평안하고, 그리고 참 화평하고, 이 사사의 시대의 삶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공동체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이 보아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이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는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암울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더라고요. 축복이 있고. 그래서 오늘날 같이 정말 우리가
점점 마음이 움츠러들고 이기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바로 그 베들레헴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교훈을 근래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했던 이 평강의 하나님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셔야 하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정말 열매를 맺으셔서 정말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어렵고 또 보면 지금 이제 교회가 타겟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내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또 다른 우리의 이웃들을 평안케 하는, 화평케 하는 그런 우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시지 않았나라는 사실을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좀 시간을 좀 넘기게 되었는데 아무튼 또 주님 주신 말씀을 또 각자 받으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